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부터는 앞으로 7주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뭐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권면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먼저 에베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가를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또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담당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과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제가 실시된 자유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라는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고 또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산의 여신,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신전입니다. 굉장히 컸죠. 그리고 거기에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특히 여사제는 그 제식에서 그 제사 진행되는 데서 이 매음으로 헌신하고 또 노력하는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벌인 곳입니다. 여사제 역할들이 주로 그런 거죠. 매음에 관계된 것들. 흔히 뭐 성전,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AD 29년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와 또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그런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가. 또 에베소는 여러 민족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대략 뭐 AD 53년에서 58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골라가 함께 개척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또 사도 요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대략 이제 에베소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수신자는 전부 다 모두 교회 사자들입니다. 교회 사자들. 사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 지난번에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일곱 별인 일곱 교회 사자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일곱 그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곱 촛대인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도 또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참새 5마리, 한 아싸리는 2아싸리를 팔리나요? 참새 5마리가 2아싸리를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그렇게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해가 끼쳐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그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더욱더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성도들은 덤으로 결국 같이 따라가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 리더를 넘어뜨리면 그 단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은 성도 개개인보다는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목회자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WCC나 WEA 같은 종교 통합운동 배도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 욕심, 돈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치로 이렇게 장사 속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아울러 그와 함께 성도들을 많이 이제 지옥으로 또 끌고 갔죠. 그래서 목회자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주변을 정결하게 이렇게 돌봐야 되고 또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 잘 만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목회자 잘못 만나면 멀쩡히 잘 가다가도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목회자 잘 만나면 지옥길로 가다가도 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잘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대략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거 잘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했던 행위들, 모든 행위들.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나 섬김, 나눔,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아신다 그랬는데 이 수고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또는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 그리고 인내. 인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이 있죠. 유대교. 특히 뭐 대표적으로 됐던 것이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을 때 했던 그런 핍박들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유대교의 그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와 관련된 핍박들이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자기를 유일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황제가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죠. 안 하죠. 그래서 그런 핍박들이 있고 또 불신자들로부터의 이유 없는 그런 핍박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라. 그런데 그 인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안다라는 것은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때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처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고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것뿐 아니라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올바로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것들을 다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며 대적하는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또 이단과 거짓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단과 거짓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했다. 자칭 사도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한 그런 사도 외에 자기가 사도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죠. 높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런 자들 시험에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다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면 사도로서의 표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와 또 구별된 그 7 집사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다 분별해봤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알고 있냐 알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해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또 세 번째 보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복음과 또 그 이름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견뎠다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항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변하게 되면 그 일로 또 화를 내거나 그러게 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트집을 잡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도 공식 예배 외에는 뭐 소모임 자제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성가대도 하지 마라. 또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든 안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전염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감염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부에서 관여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핍박이 있어요. 화가 나요, 사실. 화가 나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도 폭발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묵묵히 참고 많이 견딥니다. 예수님이 많이 견디셨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이제 하나님의 그 법에 위배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는 이제 참아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렇게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전도하는 것이나 또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에베소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아마 개종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방인인데 이제 주님을 믿고 회개했든지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하게 되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이후로 25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을 발람이 사주를 했다는 얘기죠. 발람이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그것이 발람의 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행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보면, 그 가르침을 보면,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방종이죠. 방종. 죄로부터의 자유와 말씀 안에서의 절제된 기독교의 자유를 불신세계의 방종과 혼동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었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던 그 율법보다 실제는 더 엄격하게 엄하게 더 지켜져야 되는 그런 것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면서 그것까지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실제 살인을 해야만 구약시대는 그것이 죄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 또 실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는 자유롭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이것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땅에 선한 것은 영혼뿐이고 육체는 악하니까 이 더러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그러면 악하니까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한 겁니까? 영혼 못지않게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몸이고 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아무렇게나 써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마디로 선한 일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렇지 않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니까 이 육체로는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다. 영혼만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거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는 해를 안 받는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유만 강조하고 책임은 없는 무절제한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일상적인 해를 받을 수 있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아무 일도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해가 끼쳐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진 않아요.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다 즐겁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나중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잘 했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분명히 그렇게 견디고 인내했을 텐데, 참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념.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신념만으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로 그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돼서 감옥에 가더라도 참고 견딥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이슬람권에서도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 종교 외, 알라 외 다른 신들을 믿는, 특히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게 신념이거든요.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감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죠. 자폭 테러도 하고. 신념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념으로. 참고 견디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는 것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올바른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이 종교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했다.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는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 행위가 아니라 처음 사랑 또는 처음 마음, 그 처음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올바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그 첫사랑에 빠진, 그 뜨거운 사랑에 빠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행위 말고 뜨거운 행위, 사랑이 있는 그 행위를 가져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념으로 행하는 것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인의 생활 하고 있는 것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예배 나오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11조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은 사랑으로 행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한 가지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한 가지만 책망을 받고 나머지는 다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망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또 위로하시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는 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자,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이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인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뭐 잠시 대기하는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최종적인 천국이 되는 거죠. 이 낙원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때 그 천국을 이제 여기서는 또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단어 하나를 표현할 때, 또는 어떤 물건, 어떤 상황 하나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종적인 천국, 최종적인 낙원이 되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낙원, 천국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담이 먹지 못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겠다, 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은 사실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나와요.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이기는 자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긴다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지켜나가고 또 책망하신 것은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7교회 보면은 여러 가지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칭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는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본보기들이 7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에 책망하는 것들은 모든 교회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들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잘한 것은 이것은 나도 본받고 해야 되겠다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들, 또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책망하고 책망받는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것들은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삶은 그거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칭찬하는 것은 칭찬받은 것은 잘 지켜나가고 책망받은 것은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디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때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7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 또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7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념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보면서 혹여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